다루는 마귀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을 열었습니다. 진열대에 수없이 많은 자기의 도구를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붙여놓고 그리고 이것을 판다 해갖고 팔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팔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아주 마귀가 파는 물건 중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건 중에 비매품 팔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귀가 하는 이상한 무기가 하나, 도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파는데 그건 팔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비매품이었던 어떤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시인사가 마귀에게 묻습니다. 아니 마귀 양반, 도대체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이요? 그리고 또 왜 이것에만 비매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내겐 둘도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 마귀의 일을 이것이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른 도구는 다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유용한 연장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것에 접근할 수 없는 마음속이라도 이것만 갖다가 넣기만 하면 모든 것을 사람 마음속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만 집어넣기만 하면 다 열리기도 하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것은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나는 이 낙심이라는 도구로 세상 모든 것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를 하냐면 막 낙심을 심어줘요. 저는 이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낙심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겨내갈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이 안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런데 이 낙심이 탁 들어오고 나면 이겨내갈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오늘 두 번째 무기인데 두 번째 무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무기를 설명할 때 잘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잘 무장하셔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무기, 그게 뭘까? 자, 두 번째 무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세 번째 발이요 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왼손 머리 오른손이에요. 왼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자 오른쪽에 말씀의 검을 갖고 자 이게 6가지 영적인 무기입니다. 왜 성경은 두 번째 첫 번째나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는가?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첫째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나를 자꾸 속여요. 이게 진리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산다. 이게 다면 네가 잘 될 거야. 자꾸 나를 속이는.
그래서 뭐를 갖고 있으면 진리, 허리띠를 떼야 돼요.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가 있을 때예요. 진리를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 비방입니다. 비방. 비방에 우리가 낙심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비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면 의의 호신경을 가져라. 의의 호신경을 가져라. 미국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보면 링컨 대통령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링컨 생존 당시에 신문에 기재되었던 만평들을 모아둔 전시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컨 당시에 신문에 어떤 기사들을 이렇게 모아놓았던 전시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링컨을 놀렸던 신문 기사들이 정말 많아요. 링컨을 그렇게, 왜냐면 공부를 못했고 어디 출신 하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링컨은 그냥 구두방 수선공 출신. 근데 엄청난 업적을 일으켰죠. 남북을 통일했죠.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었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링컨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링컨이 가장 놀림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숭이였습니다. 노예 해방령을 들고 있던 원숭이 링컨. 링컨이 그렇게 비방을 많이 받았던 거면 원숭이 닮았다. 원숭이.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만화로도 아주 신문에 나던 게 뭐냐면 원숭이 닮은 링컨이라고 얘기합니다. 링컨은 언론에서 고릴라, 원숭이, 개코, 원숭이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또 뭐라고 했냐면 흡혈귀라고 했어요. 흡혈귀. 링컨이 미국의 피와 생명을 빨아먹는 흡혈귀라는 흡혈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연장시키고 있다. 너 전쟁을 일으키는 흡혈귀 아니냐? 피 빨아먹고 사는 존재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떻게 보면 피에 목마른 살인자 링컨. 칼을 들고 있는 링컨.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평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세기의 헤롯. 링컨은 권력의 굶주린 헤롯왕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가장 혹독한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꿋꿋이 노예 해방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사람이 링컨입니다. 비결은요. 링컨은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링컨은 늘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링컨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10명만 나한테 10명까지도 필요 없어요. 3명만 나를 뭐라고 그러면요. 화가 나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1명만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요. 나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와갖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나한테 뭐라고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해될 만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처를 받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낙심을 심어줍니다. 왜? 사단의 공격은 어디냐면 내 심장이에요. 심장. 내 마음을 공격. 여기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가 20년이 되었어요. 20년이 되었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왜 뭐라고 그랬냐. 생각도 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난 뭐라고 안 그랬는데.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자기에게는 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거예요. 무장이 안 되다 보니까 흘려 들어오는 소리 하나가 내 마음에 치명타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링컨은 이겼습니다. 링컨이 이긴 이유가 뭐냐면 늘 사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링컨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링컨의 별명이 그거였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사람. 이게 링컨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링컨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의 말보다, 내 인간의 판단보다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링컨이었어요. 링컨. 그러다 보니까 링컨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냐면 링컨이에요. 링컨.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 링컨.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에베소 6장 11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이 참소라는 말은 뭐냐면 고소하다, 비방하다예요. 고소하다, 비방하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참소하던 자,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소하다, 참소하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데빌이라고 말하죠. 데빌. 그리고 라틴어로는 다이몬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뭐냐면 뒤에서 물어뜯다예요. 뒤에서 물어뜯는 존재.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뒤에서 우리를 물어뜯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떤 존재냐면 간계를 꾸미는 자라는 거예요. 간계. 마귀는 간계를 꾸미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계라고 하는 것은 꾀요, 꾀. 이게 개자라는 게 이게 꾀개자예요. 꾀개자. 그러니까 간사고 교활한 꾀를 부리는 존재. 그게 마귀예요. 마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를 내냐면 우리는 의의 호신경제.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거나 뭐를 들고 싸우잖아요. 팔이 손상을 입으면 그래도 살아요. 다리가 손상을 입으면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심장이 칼에 찔리잖아요. 그럼 즉사. 한번 찔리잖아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 왜 중요한가? 왜 이게 두 번째인가? 다른 데는 찔려도 살고 다른 데는 다쳐도 살고 물어뜯어도 살고 때로는 이것이 팔이 잘려도 살아요. 그런데 내 심장 칼에 한번 촥 찔리잖아요. 아니면 내 폐가 한번 심장이 착 찔리잖아요. 그럼 죽어요. 인간은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이 중요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뭐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심장, 마음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을 공격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교회 안에 험담이 난무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의의 호신경이 없으면 자꾸 뭐라면 남을 찌르는 얘기를 자꾸 해요. 남을 세우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남을 찌르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인터넷 시대 무섭습니다. 인터넷 시대. 아스트로라고 하는 K-팝 스타인데 올해 4월 달에 자살을 했어요. 전 세계 팬들이 충격을 먹었죠. 왜냐하면 월드 투어 중에 있어요. 근데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문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왜? 악플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디아블로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비방하는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견디지를 못해서 나이도 어려요. 25. 자살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되게 많으죠. 맨 왼쪽에 있는 사람 구하라. 이름이 구하라인데 자살을 했어요.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어요. 설리라고 하는 해적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돌이죠. 아이돌. 자살을 했어요. 악플러들이 얼마나 심한지 자살을.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저쪽에 있는 전미선이라는 드라마 배우예요. 우울증으로 자살했죠. 우울증. 맨 끝에 있는 저 배우도 자살했죠. 근데 더 비극적인 건 기독교인도 자살한 예가 많아요. 정다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사실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영적인 이 흉배, 의의 호신경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다 보니까
공격을 당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죠.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의에 호신경을 붙여. 두 번째 무기가 의에 호신경을 붙여. 내 심장과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심경이라는 뜻이 그래요. 이게 호자가 보호할 호자예요. 보호할 호. 심자가 마음심이죠. 경자가 거울경자예요. 거울경.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울을 달아요. 내 마음속에 거울을 달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도 내 마음을 흔들면 안 돼요. 누구의 비방도 내 이 심장을 흔들어 버리면 안 돼요. 누구도 내 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호신경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치명타.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심장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왜 의호신경을 준비해야 되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디를 공격해요? 심장을 공격해요. 심장에 칼 한번 쑥 들어오잖아요. 그게 끝나요. 살 수가 없어요. 심장이 다치면 팔은 잘려도 살고 다리도 잘려도 살고 상처를 입어도 사는데 심장이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끝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요.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은 의의 호신경을 차잖아요. 그럼 매우 자신감이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온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찬란한 부분이고 저 멀리에서부터 한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인지 아닌지는. 왜냐하면 이 호신경이기 때문에. 호신경. 은색으로 되고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요. 호신경을 만들 때는 미끈하고 강한 동판 같은 걸로 만드는데 물고기 비닐처럼 작은 동으로도 여러 겹 이렇게 갑주처럼 갑옷처럼 여러 개도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호신경은.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이 호신경을 늘 입고 다니고 입고 다닐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동과 쇠가 마찰을 하면서 빛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그래 로마 병정들이 밖에서 행렬할 때는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 빛이 밝은 광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기사에 보면 로마의 호신경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패전한 사건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적군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의의 호신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나를 보호하거나 내 계획이 나를 보호하거나 내 마음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호심경은 뭐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내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만 있으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호심경이다. 예수님은 호심경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어서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내가 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공격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만 타면 비행기가 나를 데려. 내가 어떻게 미국까지, 길이 어떻게 되고 비행로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운전을 내가 어떻게 하고 몰라도 돼요. 자고 일어나면 미국에 도착해 있어요. 거기는 요즘 좋아서 비행기 타면요, 기내식도 줘요. 먹고 자고 마시고 이렇게 있다 보면 미국에 딱 도착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폭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나를 탁 데려다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의의 오심경이 그거예요. 의의 오심경.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호신경으로만 준비하고 무장을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신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 이상한 시대예요. 요즘의 시대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라 하냐면, 요즘 우리 학생들, 아이들, 우리 민우도 어렸을 때도 그 노래 진짜 불렀어요. Let it go, let it go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든지 성경 Let it go 하면 다 모두가 따라해요. Let it go, let it go 다 따라해요. Let it go. Let it go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Let it go? Let it go잖아요. 그냥 가게 두라는 거예요. 가게 두라.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무슨 일이 닥쳐도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어려운 일에서 Let it go.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옛날에는 비틀즈가 그 노래를 불렀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 let it be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야. 싸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시간이 지나면 다 치유될 거야. 세상은 가르치는 게 이 정도 가르쳐요. 시간이 약이다. 진짜 시간이 약인가요? 한번 찔린 상처는요, 이거는 다시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심장을 찔리거나 마음이 찔리잖아. 회복되는 게 더딜 뿐만 아니라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것은 치명상이에요. 치명상. 그래서 의의 흉배를 준비해야 돼요. 의의 호신경을 준비할 수 있어요. 찔리면 안 됩니다.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해요. 빙점을. 이 사람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것, 스토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빙점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이분의 인생을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사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지식인이면서 기독교 작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인생의 마지막에 암 때문에 참 인생을 고생해요. 그러다가 암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인생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아야코가 마지막에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하신 모든 것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또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이 아야코가, 미우라 아야코가 마지막에 이 병,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 병을 이겨나가면서 웃음으로 인생을 나갑니다. 하나님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be, let it be.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그냥 지나가, let it go. 그냥 지나가게 둬. 그냥 내버려둬.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의의 흉배를 줍니다. 의의 호신경을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담대함을 얻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자식이 담대함을 얻는 것처럼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나와 함께만 있으면 담대함을 얻어서 무엇을 놀든지 뭘 하든지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담대함을 얻는 것처럼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집니다. 의의 흉배의 두 번째 의미는,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흉배만, 의의 호신경만 딱 갖고 있으면 담대해진다. 담대. 로마 군병은 그래서 이 호신경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담대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조심할 거는 뭐냐면 녹이에요. 녹. 아무리 좋은 호신경이라고 하더라도 창고에 오래 두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요, 녹이 있어요. 녹이 쓸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요, 이 호신경을 늘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늘 손질을 하고, 다르면 다를수록 이 호신경이 더 빛이 났다. 평생 자기 호신경을 바꾸지 않았대요. 내가 한번 배정받은 이 호신경은 평생 이거 버리지 않고 늘 언제나 자기 거 자기가 갖고 다니고, 그리고 늘 매일 입고 다녔고, 어떤 당당하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 빛의 광채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 그래, 로마 군인들은요, 무적군이라고 해요. 무적군. 그게 이유가 뭐냐? 호신경. 호신경만 차고 있으면 담대해지.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 호신경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 호신경의 말씀에 보면 이 호신경을 무슨 호신경이라고 얘기하면 의의 호신경이다라고 말해요. 의의 호신경. 이 호신경을 차고 있으면 뭐가 있냐면 의의 호신경이에요. 내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사고하는 것, 계획하는 게 모든 게 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당겨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됐느냐? 아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 참 믿음이 깊다.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인격이 깊어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 마음이 깊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 그런데 나는 직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뭐냐면 내가 사단의 시다발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수족 노릇을 했었던 난데, 그래서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었는데,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난 대단하지 않다는, 난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뭐라냐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죄수가 굉장히 많다. 죄인이 많다면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죄수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나예요. 그냥 현대어로 말하면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누구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쓰레기, 그게 바로 나였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밥 없이는 못 살아요. 물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이 내가 연약하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의로우심경,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걸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나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나요? 아니,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지옥 갈 영혼 나를 구원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 주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인데, 내가 다 한 것처럼 여기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점점 겸손해져요. 점점 낮아지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바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품는. 바다는 강물을 거절하지 않는 데잖아요. 모든 것을 다 품잖아요. 그게 바다잖아요. 지금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그 안에다가 비수를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마음 속에 이 비수가 꽂히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진리로 무장을 하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대고, 두 번째 의의 호신경으로 준비해라. 의의 호신경을 준비해라. 의의 호신경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단이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준비해라. 내 마음을 보호해야, 내 믿음을 보호해야, 순식간에 당합니다. 보호해야. 팔 잘려도 살고 다리 잘려도 살아요. 잘려도 살아요. 근데 심장이 어택을 당하잖아요. 심장이 공격을 당하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준비하고, 두 번째, 호신경을 차면 담대함이 생겨요. 호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난 가난해도 우리 하나님이 부자시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르아 아야코처럼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고 언제나 오르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늘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세 번째, 의의 호심경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의로움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했으면 교만해지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 잘 알아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아니, 내가 다 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건강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늘 언제나 겸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 오늘 잘 준비하셔서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누가 링컨처럼 누가 와서 비방을 하거나 누가 와서 나를 뭐라고 하거나 개의치 마십시오. 개의치 마시고 호신경,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다. 까불지 마라. 아니, 세상이 자꾸 나를 뭉개려고 해요. 나한테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내 심장과 마음과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니까짓 게, 그래 내까짓 게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 그래서 이번 주에 누가 나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으로 잘 무장하셔서 승리하시는 이번 주간 되시고, 어깨 이렇게 피시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다니실 때 이렇게 이번 주간은 피시고, 그래서 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대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넘치셔서 찬양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